우리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6월 21일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배로운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속량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사온데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저희가 받았사오니 아직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시간과 기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또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나의 것으로 삼으며 그 나라의 보화를 쌓는 복된 한 주를 허락해 주신 주님, 새로운 한 주를 또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덧입고 혹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천국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어려운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속히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아버지 예배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고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6월 셋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14일은 8명의 졸업자들을 축하하면서 졸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IFC 온라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 가운데 결정되고 계획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또 광고로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그룹 모임이 주일 오후 1시에는 조이랜드가 그리고 1시 45분에는 사랑의 모임으로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IFC의 온라인 그룹 큐티 나눔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이기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2020년 IFC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7월 중순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 그리고 계획들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 예방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소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 중인 가정을 지켜주소서. 직장으로 복귀하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이수진 사모님이 케냐에서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소서. 미 군선교회 장병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금주의 매일 묵상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또 6월 성경 통독 욥기와 시편
말씀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것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받은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 예물 회개 예물 구제 예물 특별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물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와서 하나님 앞에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믿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즐겨내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과 또 열정이 생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지만 주의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업이 부흥하고 번창해서 더 많은 곳에 선교하며 구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영원한 보화를 쌓는 하나님 영적인 거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을 시작했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주를 지나고 세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난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너무나 많이 갖습니다. 우리가 오늘 6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게 됐는데요.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지만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떠한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참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그 문제들을 때로는 품고 때로는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또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또한 많은 성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공격들과 위기들과 어려움을 맞이해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교회가 정말 존속할 수 없었던 어려움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오늘까지 이 복음을 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 문제들이 생겨났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은사도 많았고 하나님의 기적도 많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도 많이 체험했지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많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었다는 것,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잡음들과 문제들과 갈등들과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또한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가고 사랑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적인 열정과 열심과 신비한 세계를 깨닫고 또 그 세계를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3장 1절 이하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화려한 말을 하고 대단한 이야기를 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볼 땐 와 대단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존경하고 부러워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죠. 3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정말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유익하게 할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이 이러한 구제나 이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정말 자선사업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많은 사회에 구제를 하고 도움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잘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도대체 그 사랑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또 3절 말씀에 많은 것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이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면 그 예배는 그냥 종교활동인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 속에서 봤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많은 예배들 그리고 성찬식들, 그런데 바울은 심지어 그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도 그들에게 죄가 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성찬식, 이것은 자기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의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점점 더 교회가 사랑이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 때가 임박해 오면 점점 더 서로 교인들에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들, 다투고 분쟁하는 일, 거짓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일. 그러면서 12절엔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뭐냐? 사랑하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게 불법.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 없는 종교 행위를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사단이 계속 속일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결국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무리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율법의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킬 수 있지만 사랑 없이 지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실패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실패가 어디 있었어요? 바로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지켰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종교적인 활동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들은 신앙의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했어요. 그들의 열매가 그들에게 어떤 신앙인 줄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주님 앞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싸움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역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23절에 주님은 충격적인 대답을 하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도대체 이 많은 사역자들, 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난 너희들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런 사역을 하고 종교 활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런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천국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이 없는 종교 행위는 맛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뿐이라 라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우리도 만약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활동으로 끝나버리고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말씀에도 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가장 처음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들의 많은 수고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데 그 칭찬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종교 활동들, 사랑이 없는 신앙 행위들, 사랑이 부재된 은사 활동, 사랑이 없는 교회 생활, 이것은 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단전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종교 활동에는 구원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과 무관한 일들을 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이 신앙생활은 결국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앙의 중심축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요. 생각을 해요. 사랑이 부재되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되고요. 우리가 탄 배는 파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는 중심을 잡고 있으면 우리의 가는 방향도 목적지도 정확하게 파손하지 않도록 바른 방향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4절 이하 7절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가 이런 것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8절 이하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점점 더 복음에 합당한, 점점 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중심추가 되는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사랑의 열매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들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 그리고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 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사랑을 우리가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4절 이하에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들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는다는 단어를 잘 살펴보니까 불행과 고통을 견디며 끈기 있고 용감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줘요. 자,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 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는 아무 대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고통도 불행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용감하게 버텨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정말 그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끝까지 견뎌내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참고 견디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사랑의 열매는 바로 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온유는 거칠고 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부드럽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투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결여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 은사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그렇게 사용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책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도 결코 누구와 경쟁하거나 누구와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령 자랑할 것이 있어도 그 자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과장해서 우리가 우리를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자랑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는다고 4절 마지막에 말하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기를 우쭐거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대 포장해서 우쭐거리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아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5절 말씀해 보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무례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례하다는 것을 살펴보니까 어울리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성도로서의 무례하지 않는 생활을 말한다면 성도가 성도답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례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거짓되게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례한 행동입니다. 사랑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요구, 자기의 필요를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요구와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잘 설명해 주셨죠. 더 나아가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서 다른 이들에게 쉽게 화를 내거나 경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더 나아가서 5절 마지막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죠. 안갚음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게 되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악한 것이란 파괴적이고 파멸적인 일들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그 상대방에게 파괴적이고 파멸당하는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계획하지 않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도 십자가에서 정말 얼마나 화를 내고 싶었겠습니까? 사람이란 감정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았을 텐데, 이 사람의 감정이 막 긴장의 극도가 돼버리면 자꾸 사소한 것에도 막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들에게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화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렇다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에게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를 당하고 그들이 파괴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불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정직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그것이 바로 불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 하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말해줬어요.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는요, 진실한 것입니다. 참되고 진실한 것. 더 나아가서 이 진리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우리가 구제하고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제한된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가 다른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파멸과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7절에 참 귀한 모든 것들을 요약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는 것은 4절 말씀에 오래 참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불행을 참고 견뎌내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막 고발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소문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잘 덮어주고 감춰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자, 그 사람이 비록 지금은 미성숙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뭔가 내가 함께 나누고 맡겨주기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성숙하고 성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함께 나누고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하며 희망을 갖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견딘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좋을 때는 막 자기가 대단한 어떤 사역자처럼 생각하다가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된다는 것. 영적으로도 우리가 부모님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점점 자라서 부모님이 돼야 되는데 부모님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이고. 자,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야 됩니다. 4절 이하 6절까지, 7절까지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정말 다양한 열매들이 맺히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참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정말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맡겨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이와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딜까요? 이런 사랑이 가득한 곳, 바로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담아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만 맛보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맛보고 경험하며 누리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들을 남들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 사랑의 열매들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됐고요. 구원받게 됐고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변하게 됐고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며 사랑하시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가장 중심에 바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야 될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은 가정에도, 그 사랑은 직장에도, 그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연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8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요, 12절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사랑이 부족한 채 교회 안에 문제만 일으키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점점 신앙이 지나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라가라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더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자라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잘 말해 주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12장 말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양한 은사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를 지켜가고 세워가기에 필요한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다양한 은사들도요, 어느 때가 되면 필요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러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어느 시간이 찾아오면요, 이런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는, 오직 무엇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9절 이하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지금 알고 이해하고 있는 성경은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요,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고 제한입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방언하고 부분적인 지식을 우리가 각자 가졌지만 어느 때가 오면 온전한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이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이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이 된다.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우리가 어린아이 때가 있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이해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지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부모가 됐어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만약에 어린아이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 겁니다. 그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고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와 같은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어린아이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버릴 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울은 우리를 잘 비춰주지만 옛날에 고대 시대에 쓰던 이 거울들은 청동 같은 것들을 잘 문질러 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해서 보는 그런 거울들이었습니다. 그 거울들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주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완전한 때죠. 우리가 이제 15장 말씀에 보면 그때가 나옵니다. 도대체 어느 때가 그때인가, 완전한 때가 언젠가, 그게 이제 15장 말씀에 가면 나오겠는데요.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모 쪽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말씀해 주세요. 그때가 되면 이 완전한 때가 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제한을 받으면서 제한된 신앙생활을 하는, 제한적으로 주님을 알고 제한적으로 은사를 받고 제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완전한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올 것입니다. 자, 그때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13절의 결론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완전한 때가 언제일까요? 좀 미리 앞당겨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부활의 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삶을 마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의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이 성경의 지식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완전한 것을 가지게 돼요. 완전한 영적인 세계의 완전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취됩니다. 그때가 되면 믿음이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고 살던 것이 현실화되는 것. 주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망했던 것, 바라고 기도했던 것이 다 성취되는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은 믿음도 소망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귀한 말씀을 해주시죠.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그 중에서도 제일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에센스,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내 입장에서 내 필요만 자꾸 요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된다. 우리가 정말 서로 배려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게 결국 사랑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원리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마귀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본질적인 사랑을 훼손해 가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적인 사랑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저께 우리 IFC 온라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같이 모이지 못하니까 점점 더 소속감이 흐려지는 것 같고 서로에게 정말 사랑하고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사실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연락 좀 하십니까? 전화도 좀 해보고 서로에게 좀 얘기 좀 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신다는 분이 참 제법 많으셨어요. 아마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전화할 수 없고 서로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셨겠지만 우리 정말 이렇게 주일날에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주님께서 교회를 비유하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지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떨어져서 흩어져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눈과 귀가 코와 입이 다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붙어 있어야 돼. 코 저기 떨어져 있고 발 저기 떨어져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서 있는 게 몸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서로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을 맞으면서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나눌 수 없는 이런 정말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희박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속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있나?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나? 우리가 만약에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었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데 혹시 우리가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한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서 벗어나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짜 신앙을 진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만들게 하려고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배 드리니까 천국 가겠지 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마귀는 자꾸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할 때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참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해야 복음도 전할 수 있고 희망 없는 세상에 참된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다른 거는 좀 약하고 부족할지 몰라도 오늘 우리 임마누엘 펠로십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보고 싶고 정말 관심 가지고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정말 생활하고 있는지 기도 제목은 없는지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는지 내가 같이 기도해 줄 것은 없는지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묶여 있어야 사탄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가장 소중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고요. 율법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사랑이 자꾸 희미해지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나라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 너희를 모르겠는데? 라고 충격적인 대답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자기의 자리를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던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형제와 자매에게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가득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나라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또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참 교회,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담아주신 이 소중한 은혜와 사랑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나누기 위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또 마음껏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다양한 신령한 은사들도 하나님 때가 되면 패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가득한,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사랑을 가지고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마음껏 누리고 더 나아가서 절망과 좌절 속에 고통과 하나님 다툼 속에 살아가는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사랑 결코 뺏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3장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해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지갈종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높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뒤로하고 낮고 천한 세상, 절망과 좌절과 죄악이 가득한 사랑 없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쏟아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다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사랑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저희들 이 귀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 나라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이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 속에 이루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귀한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 이곳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